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저번 주와 같은 말씀이지만 저번 주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었었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것들 혹은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상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만히 멍 있기보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듣고 끝나면 그냥 똑같이 뭔가 구경하러 온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 말씀,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어저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 여기에도 이제 북부지방이죠. 여기는 비가 오고 장마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어제 밤에 비 오는 거 보였어요? 와,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거는요, 그만큼 가물었던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비 올 때 더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때일수록, 이렇게 장마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시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년에 기억나세요? 강남, 우리나라의 가장 한복판이라고 했던 강남이 잠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이번 장마가 꼭 필요한 곳에만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우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불이 타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비가 오면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촉촉히 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늘 함께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무슨 말이냐? 예수 중독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자가 뭔지 아시죠? 중독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는 정말 나쁜 거지만 이것을 반대로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그 다음에요,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중독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아편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저는 저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내 일처럼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번아웃이 오죠. 근데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처럼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중독자가 되자고요? 예수의 중독자가 되자.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어떤 중독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TV의 중독자로 살아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물질의 중독자로 살 수도 있었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건강의 중독자로 살 수도 있었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관계 중독자로도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 성도님 잘 알다시피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게 중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중독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중독자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독자가 되시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중독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요, 바벨탑만 쌓는 중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이것을 갖고 계속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요, 반대로 바벨탑을 쌓는 중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에서 말하는 바벨탑을 쌓는 중독자가 뭘까요? 우리 저번 주에 바벨탑 기억나시죠? 바벨탑을 계속 지었잖아요. 지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잖아요.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뭘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제는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저기에서 말하는 그 중독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요, 바벨탑을 쌓는 중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중독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름을 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편을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지금 살아계시진 않아요. 제가 그 목사님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지었던 빨간 벽돌 건물의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인데 얼마나 주옥 같던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집회를 다닐 때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지옥 설교였어요. 왜 그걸 얘기하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마치 하나의 동화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천국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그 상급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사람들 때문에 만들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왜 지옥에 보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낼 마음으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가두려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인해 죽게끔 만드시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드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로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 뭐래요? 바벨탑을 쌓는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으셨어요? 아니면 내 이름이 더 높으셨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일을 할 때도 나는 목사처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내가 목사인데 일을 할 때 목사가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면 그거는 목사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면, 구별된 성도라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하루도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나온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라면 한 줄 동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가기 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줄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줄 동안에 정작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간판만 달고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줄 동안에 살면서 진짜 나는 예수님의 중독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독자로 살고 계시냐라는 그거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척하면서 내 이름을 자꾸만 내고 있다는 건, 그건 결국에는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제가 오늘 그래서 두 사건에 대해서 함께 대조하려고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함께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 누구예요? 부자 청년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모든 걸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 다 행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영생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학식적으로 정말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영생에 대한 궁금증은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겸행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저기 19절에 첫 번째가 뭐래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저 계명을 뭐래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켰대요. 왜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어요. 난 그걸 다 지켜왔다고요.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저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항상 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저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해야 돼. 너 나를 따라와야 돼. 너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나랑 함께 하려면 네가 죽고 오직 내 이름만 드러내야 돼.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최소한 10년, 20년, 많게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다니까요. 다 지켜왔어요. 주님, 난 지금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진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부자 청년이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지켰나이다는요, 예수님의 중독자로 살아온 게 아니라 바벨탑을, 자신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저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잘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제자였다고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대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려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다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그 사탄이 또 들어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근데 저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가 2번 들어갔잖아요. 근데 마귀가 2번만 들어간 게 아니었겠죠? 근데 마귀가 들어왔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12제자인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물며 예수님의 12제자인 그 정말 수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도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중독자가 아니라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도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수님을 팔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중독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앞에 두고요, 십자가는 내 앞에 두고요, 자꾸만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 청년을 함부로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와 부자 청년보다 우린 더 심해요. 더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와 부자 청년은요,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없었어요. 듣기만 했잖아요. 말로만.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이, 이미 말씀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보다, 부자 청년보다 예수님을 팔 때가 얼마나 더 많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요, 바벨탑을 쌓는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줄 동안에 살면서 내 옆에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게 십자가이십니까? 아니면 바벨탑이십니까? 이것을 좀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 신앙 앞에서는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가자면요, 바벨탑 앞에는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내가 교회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내가 교회를 오늘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었죠. 그러자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옆에다 바벨탑을 쌓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바벨탑을 내 앞에다 쌓을 수 없다라니까요. 신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내놓고 한쪽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내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가든 세상을 가든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양쪽 발을 그렇게 내놓으면 결국엔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럼 두 발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있어야죠. 바벨탑 앞에 발 하나 두고 십자가 앞에 발 하나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은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두 발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만 만들 수 있도록 아예 그 바벨탑을 아예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아예 제거하시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 한 달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그냥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신앙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신앙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아예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재물이거든요. 재물은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 얘들아 너는 나도 믿고 저기 있는 아세라 상도 믿고 저기 있는 금송아지도 믿어도 돼. 너네들이 믿고 싶은 것들 다 믿어. 마치 너네들 뷔페 좋아하잖아. 뷔페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 가서 니네들 먹고 싶은 것만큼 다 먹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큼 다 믿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일 맛있는 나를 믿어도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들은 다 그냥 우상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뷔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는 내 앞에 두고요, 끊임없이 십자가 뒤에서 다른 신들을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 다시 부자 청년을 돌아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누구를요? 부자 청년을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는 뭐래요? 나를 따르래요. 우리 나를 따르라. 우리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뭘 냅두고 따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하물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저기 나오는 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던 건, 만약에 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 청년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버리고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저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한 명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했던 게 뭐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따를래? 재물을 따를래? 그랬더니 그가 했던 거는 근심하며 떠나버려요. 왜요? 예수님보다 재물이 자신의 인생에서는 훨씬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가룟 유다에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뭘 준대요?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저걸 봤을 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얘기해요. 야야, 내가 은 30을 너한테 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내가 은 30 줄 테니까 오늘 말씀 보지 마. 내가 은 30 줄 테니까 오늘은 하나님 찾지 마.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내가 은 30 줄 테니까 오늘은 조금 위반 좀 해보자. 내가 은 30 줄 테니까 너네들의 쾌락대로 살아.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은 30을 줄 테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어?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은 30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갔죠. 그럼 우리 성도님은 안 넘어가고 계세요? 한 줄 동안에 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요, 은 30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은 30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보다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르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은 30 값어치밖에 되지 않게끔 만든 것이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생명이 은 30밖에 안 됩니까? 하물며 사람들도 은 30 그 이상의 것인데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보세요. 그곳은 어디예요? 저는 저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예수님만 아는 은밀한 아지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누가 알고 있어요? 유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방해받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곳에서 생명을 나눴던 곳이었죠. 그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갔대요? 그리로 오는지라. 어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아지트로 이 지금 가룟 유다와 그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곳을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번주에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침대 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또 내 방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평일날 와서 교회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가장 은밀하고 하나님과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만 아는 아지트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아지트를 하나님과 나와 단둘만 아는 아지트인데요, 그 아지트 안에서 우리가 마귀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그 아지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속닥 때문에 그 아지트를 하나님과 나와만 있어야 되는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마귀로부터 그 장소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바벨탑 앞에서는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으시면, 오늘 당장 죽었을 때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거라는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이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회복이 되어 한 주를 또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온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종교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갑니다. 이 시간 교회 안 오면 뭔가 허전하고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아니면 바벨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간이 없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짓고 쌓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면 그거 진짜 신앙 아니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쌓는 것을 중단하고요 예수를 위해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쌓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를 위해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만해. 너네들을 위해서 쌓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저번 주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방주사는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너네들의 이름을 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자꾸만 우리가 모이고 쌓이면요 이 죄는 엄청 커져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이 죄가 계속 흐트러버리면 그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볼 때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 명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5명, 10명 되고 무리가 되면요
자신애들이 뭔가 좀 되는 것처럼 엄청 세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걔네들은 진짜 셀까요? 세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 흩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청소년 경험을 해봤잖아요. 청소년 때 정말 별의별 생각, 상상도 많이 하잖아요. 막 하물며 나는 외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물며 어떤 애는 나는 도깨비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만큼 청소년 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런 도깨비 같은 외계인 같은 그런 애들이 한 명 한 명에서 여러 명의 그룹을 모였어요. 그럼 얘네들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갈까요? 애들이 뭉친다는 거,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뭉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뭉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쌓는 것을 이제 중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라고 말해요.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애들 중에,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제자가 얘기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죠? 근데 진짜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자신이 아니어서 아니죠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거기 주변에 앉아있던 그 제자들의 시선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먼저 예수님께 선창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는 아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요,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죄 짓고 있는 건 저의 모습이 아니죠. 제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말하고자 하는 말이 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에 대해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자꾸만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한 번 하는 건 그냥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같은 걸 2번 하고 3번 하는 건 중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니죠. 항상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저는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둘러모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먼저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먼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2발을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도 안 되게 바늘구멍에다가 낙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늘구멍에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바늘귀에다 낙타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낙타를 바늘귀에다 넣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전도만 하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볼까요? 바늘귀 아세요? 바늘귀? 바늘귀에다 실 집어넣어봤어요? 어때요? 쉬우세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이라는 지금도 가정이라는 게 있죠. 막 바느질 배우는 어떤 거. 저도 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때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죠.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주머니 같은 거 만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느질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바느기에다가 이 실을 집어넣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야, 진짜 실이 아주 촉촉히 젖을 만큼, 그렇죠? 완전히 젖을 만큼 이 쭉쭉쭉쭉 빨잖아요. 쭉쭉쭉 빨아서 어떻게 해요? 바느기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것도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잘 쭉쭉쭉 빨아서 집어넣으면 이 바느기에다 이 실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저 바느기에다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낙타를 바느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성도님들? 저는 이거예요. 바느기를 크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바느기를 크게 만들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목사님 갑자기 쓸데없이 바느기를 크게 만들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바느기가 엄청 큰 바느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바느기는 요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정오에 대해서 계속 비유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인정하는 순간까지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바느기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해요. 낙타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바느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이 바늘기를 코끼리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갈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너에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자꾸만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모든 정성을 자꾸만 나에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릴 것은 자꾸만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을 이제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31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저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목회하는 목사도요. 어떻게 저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내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 어떻게 고민 안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회의 성구죠. 우리 교회의 성구입니다. 뭐예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에요. 오늘 바벨탑은 뭐였어요? 땅에 떨어져 심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신을 높였던 거였죠. 자신의 이름을 높였던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다면 진짜 나를 위해 쌓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위해 쌓는 것을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땅속에 우리 것을 묻어서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미랄교회에 하고자 해야 하는 목회의 방향처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미랄이 되어서 땅속에 진짜 심겨져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의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바벨탑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꾸만 내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물며 많은 교회들이, 가장 힘든 교회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수많은 물론 어느 직위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높은 분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헌금을 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헌금을 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항상 하는 건 내가 그만큼 내고 있잖아요. 내 헌금 때문에 교회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내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